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올해 주제가 성령의 선물을 받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선물은 뭐죠?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것을 주는 거잖아요. 주는 사람은 좋은 것이라고 줬는데 받는 사람이 그게 자기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으면 처박아 두겠죠. 안 쓰겠잖아요. 그죠? 저 오늘 이 수트가 어떠세요? 저 이거 선물 받은 건데 구두까지 누구에게 선물 받았어요? 중동예방 선교국장님한테 선물 받은 건데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어울리고 뭐 좀 좋은 것 같으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선물은 받는 우리에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돈으로 다 모아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몇백조, 몇천조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심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도 구할 수 없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데 거저라는 그 말은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낼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캐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관계가 된 사람에게 주시죠. 그래서 중요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와 관계하며 계속 살아가느냐? 사단과 귀신과 악령과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이론들 그런 것들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 속에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나거든요. 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죠. 사단은 이걸 항상 바꿔놔요. 내가 시작해서
내가 한계가 오고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걸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많은 세상에 좋은 이론들, 종교들이 있는데 그래 그 중에 하나인 예수를 내 인생의 문제, 뭔가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무너지느냐? 사단이 안 무너져요. 영적 문제 알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냥 뭔가 내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조금 변화된 거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시작을 알게 하시고 그걸로 진짜 답이 나고 누려지는 그 은혜 속에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게 확인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나의 것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그리스도와 계속 관계가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나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능력인 것 같고 내 바운더리 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 거기에 딱 갇혀서 살아가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영세전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안에 내 과거가 있고요.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속아 있는 나로 세상의 것을 가치로 알고 그것 때문에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라는 것 속에서 시달리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정신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식당에서 뭐 음식을 먹다가 육수를 더 달라고 그랬는데 바빠서 그런지 안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다가 음식들을 쫙 버려놓고 휴지를 다 어질러 놓고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욕하고 그러고 나갔다가 다시 또 분이 안 풀려가지고 또 찾아와가지고 음식값 물어내라고 그러고 또 버스 세우는 거기에 차가 세워져 있길래 버스 기사가 빵 하고 누른 거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버스 쫓아와가지고 기사 끄집어내고 뭐 때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뭔가 끌어오는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 딱 잡혀서 살아가거든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의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앙. 도무지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신 그 역사 속에 내 몸이 태워지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전도자가 그런 비유 드시잖아요. 모기가 파리가 여기에서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날개짓 해가지고 또 잠깐 쉬면서 몸도 만들고 음식도 먹고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해가지고 날라서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돼요.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미국까지 그냥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거, 지금 당장 뭔가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걸 계속 쫓아서 계속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만 안 맞는 길로만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됐네 안 됐네 그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신병.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누가요? 제가 그렇게 살아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거든요. 너희 것으로 살지 말고 내 것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행하시고 성령이 이루시는 거, 그게 전부거든요.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되는 거, 갖는 거,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그 사람들, 조직들, 그걸로 내가 위안을 삼고 그 안에 있는 게 내 성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어떤 그런 내 편, 거기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내 생명 잃어버린 것처럼, 내 존재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더 정신병이 심해지는 사람도 나오고 더 몸부림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온 거, 그거 문제 아니에요. 뭐 실패가 온 거, 그거 실패 아니에요. 어떤 위기가 온 거, 위기가 아니에요. 그거.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함께라는 건 뭘로 함께하고? 생명으로 함께하고 언약으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안 맞아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게 정말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냐? 교회. 교회라는 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고, 또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이것도 교회인데, 더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생명 위에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교회,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왜 본부의 훈련에, 그 본부의 말씀 메시지에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전체의 흐름을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훈련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돼요. 내 상황이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면 그 말씀의 흐름이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기도 제목으로 잡고 세계대회나 또 다달이 있는 화요집회 새가족 훈련, 또 토요일에 있는 4가지의 그 말씀, 그 자리에 내가 정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각 개교회,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서는 왜 지역마다 그 교회를 세워두시느냐, 그 교회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보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또 그 지역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저 봉선사 봉영사가 1000년 넘게 이 지역을 장악하고 불교 문화로 딱 장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지역을, 그 흑암을 무너뜨리고 문화를 바꿀 후대를 세워갈 그런 교회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중독과 자폐, 미자립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새는 정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못한 사람들도 많고, 50대 60대 됐는데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 이제 안 한 것을 넘어서 이제 못한 상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귀신 들렸구나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런 시대,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왜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 이 지역에 세웠는지, 신도시라는 그 속에 허울은 좋은데 그 알맹이는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말라있는 상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건 생기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말 증명할, 그것을 나타내 보일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왜 필요했는지, 뭐가 죽어있는 상태고 뭐가 말라있는 상태인지,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걸 실제로 체험하고 알고 거기에 증인들이 되라고 우리의 인생에 보내놓으신 거잖아요. 그 시대와 그 지역을 살릴 하나님은 미션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바르게 관계가 맺어져요. 앞에 세운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님들보다 학벌적으로도,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모든 부분에 모자란 부분이 많아요.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바꾸시길 원하시고 교회와 맞아지며 정말 시대와 지역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모자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붙잡고 따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제가 이 지역에 와가지고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전체 쭉 지역을 돌면서 저 지금 왕숙지구 공사하고 있는 그 비닐하우스 촌을 보면서 여기 교회 세워지면 딱 좋겠다고, 이 땅 어떻게든지 살 수 있으면 사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말을 못 알아들으셔. 뭐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거기에서 뭐 땅값을 뭐 보상을 받고 뭘 남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그걸 샀다 안 샀다가 아니라 교회와 나와의 관계거든요.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예요. 제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직장을 구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놀다가 일자리가 없다가 직장을 구해서 어디 직장을 구한다는 건 좋은 일인데, 지금 시간표에는 직장보다 훈련을 받으셔라.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직장 구해 가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사기당해서 오는 거예요. 제대로 뭐 월급도 못 받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민영태의 말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두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서 육신적으로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태가 바뀌어진다니까. 사단이 무너지고 귀신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이익 손해로 딱 돼 있거든요. 내 돈에, 내 어떤 부분에, 내가 바라는 부분에 그 이익 손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바뀌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현장 교회, 그 현장 교회에 하나님이 전체의 흐름과 또 교회를 통한 미션의 흐름과 함께 그게 맞아지는 내 삶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관계 회복입니다. 뭔가 잘 산다라고, 규모 있게 산다, 그래도 좀 뭐 괜찮게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흐름과 안 맞는 것이면 그건 멸망이에요. 그건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삶이 바뀌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서 무슨 관계냐? 생명의 관계라니까. 그죠? 생명의 관계. 엊그제도 그 학원에 일찍 좀 시간이 좀 일찍 가게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들어와요. 저는 그 학생이 그날 처음 온지도 몰랐어. 그냥 들어오길래 시간이 남는데 학생이 또 시간을 자기도 잘못 알고 일찍 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일찍, 또 저 학생을 일찍 보내셨을까? 그래서 가서 뭐 대화를 시작했죠. 난 민영태다. 그랬더니 또 한 표정으로, 네? 그래요. 넌 이름 뭐니? 그랬더니 뭐 누구래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 목사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니? 그랬더니 예수 전하는 사람?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아냐? 교회를 왜 다니는 줄 아냐? 뭐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생명,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재벌도 대통령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다. 왜? 생명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이유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생명관계부터 바르게 시작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모든 답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생명,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빛이에요.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빛을 받은 게 교회고 그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흐름의 그 현장의 그 교회가 이제 바르게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현장과의 그 관계. 나는 왜 이 나라에, 우리 가문에, 또 이 지역에, 이 직장에 있는지 그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려면 이것부터 바르게 되어져야죠. 이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그 생명과 빛, 그 속에서 현장이 보아져야 바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또 비교의식과 피의식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그때 공부만 좀 더 했었으면,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좀 더 도와줬었으면 내가 이 대우 안 받고 이 힘든 일 이거 안 하고 있을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아유, 수준 안 되는 저 사람들과 내가 만나고 내가 있어야 되나,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현장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먼저 바뀌어져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보게 하시는데 그 상황이 문제처럼 보이는,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갈등이,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죠, 정원순 집사님?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 저도 사실 김수경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내가 미친놈인 줄도 모르고 저 미친년 왜 저럴까 그런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관계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영적 문제가 뭔지, 죽었다라는 게 뭔지, 그래서 왜 생명이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빛으로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되어지니까 그래도 사람이 좀 이해되어지고 그래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이 조금 되는 것 하다가 또 한계를 맞고 한계를 넘어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바르게 되어지면 문제가 아니라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게 되어지고, 갈등이 아니라 전환점을 갖게 하시는 거죠.
조금 더 중요한 것을 향하여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은 이 현장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응답의 증인들, 주역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속에 있는 그 빛이 맞다면 여기에서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생명과 그 빛으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현장입니다. 현장에 가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시댁도 이상하고 저 처갓집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상사도 부하도 동료도 나 빼고는 다 이상해. 근데 제일 이상한 게 난데. 그런 나를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구나. 그걸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로? 여기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맞아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보면 우리의 구원의 흐름과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떠나게 하셨잖아요. 떠난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떠났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몸은 떠나 있지만 아직 상태는 안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가는 여정을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그 언약 붙잡고 단을 쌓고 그리스도가 맞아지는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나 빠져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바꾸어 주시길 원하시고 실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의 전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어 포로가 되었을 때 1차 귀환하면서 뭘 세워요? 성전부터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2차로는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죠. 나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진짜 왜 예수여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리스도 아닌 그런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것을 알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그 여정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서 제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그림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완성하시잖아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공생애를 거치셔서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목표는 갈보리산 통과잖아요. 갈보리산을 통과한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그런 모든 문제는 어떤 환경, 사람, 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문제인 거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조건이 좋아지는 거, 상황이 좋아지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어떤 것이 내게 오는 거, 그걸로 제자들을, 교회를 끌고 가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들이 다 끊어진 상태로 끌고 가세요. 끊어진 상황으로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시면서 오직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오직. 영적 상태 하나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단 누명 씌워주고 가문에서 완전히 배척당하고 결혼도 못하고 후대들도 못 가르치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이면 안 되는데 걸리면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생을 걸고 모이는 거죠. 왜? 인생의 문제가 지금 육신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영을 끌고 가는 사단이 무너지느냐, 귀신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나는 거기에 눌려서 잡혀서 끌려 사느냐, 그 문제란 말이야. 그걸 후대들에게 그대로 남겨주고 가느냐, 아니면 이정표를 세워서 증거를 세워서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남겨주고 가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을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 그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거든요. 회개라는 그 말은 그것부터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죄의 상태인데 그 죄의 상태라는 게 어떤 상태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내가 진짜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 그래서 뭐가 죄냐면 내 양심에 꺼리 끼어지는 거, 자범죄,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 그 죄라는 그 죄의 상태는 그래서 뭐가 안 들려지고 뭘 따라갈 수 없냐면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들려지고 안 되지? 그런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불신앙, 그 죄에 딱 잡혀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그냥 뭐 글자적으로 그 단어적으로 이해돼. 그렇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보면 맞네. 이해는 돼.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사라지지,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인도받질 못해요. 그게 죄의 상태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말씀을 알아듣는 줄 알았잖아요. 예수를 아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내가 맞지 않는 상태라는 걸 모르는 상태.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니까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죄의 상태 속에서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한 상태거든요. 그 상태를 깨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찔려,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모르는구나. 아, 내가 사탄을 모르는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도 아닌 뭔가에 잡혀서 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 뭘 알게 하시느냐? 근본의 문제가 바르게 알아집니다. 진짜 문제는 이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 근데 이 근본의 문제를 모르고 사람들은 배경 속에 있는 문제, 그 근본의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딱 가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문제, 그게 우리의 정신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이 내가 태어난 그 시대와 국가와 가문과 내 성장 배경에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뇌에 딱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걸로만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속에서 드러난 문제가 나에게 문제잖아요. 그게 육신의 문제인데, 그게 삶의 문제인데, 그게 나에게 고통이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또 뭔가 방법을 찾는데 요 안에서 계속 맴맴 돌게 되잖아요. 진짜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결과, 그리고 이게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제, 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문제 되는 걸 밟고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 원인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게 이게 없어져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구나. 맞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이신혜 권사님? 뭐가 맞아요? 졸다가 예? 지금 내게 지금 경제의 문제, 아니면 어떤 우울증, 뭐 불면증, 뭐 정신의 어떤 문제, 뭐 중독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왔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힘든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거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는 거잖아요. 그게 옳게 아는 걸까요? 원인이 아니라 진짜 문제라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딱 이 한 가지의 문제, 진짜 문제. 내 배경 속에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드러난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의 문제는 영적 문제,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만 믿지 않도록 하는 그 죄에 빠져서 그 죄에 걸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우리가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이 없는 그런 상태.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만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자꾸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없는 이유, 없어서 불행한 이유를 뭐 때문에 그게 없어서 그게 안 돼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안 되고 그게 없는 이유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헷갈리죠? 맞는 것 같죠? 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없었어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 상태라니까요. 그 영적 문제, 영적 상태라는 건 내가 정신에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평안해 죽겠어. 너무 행복해. 그게 정신병이에요. 차라리 나는 뭔가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왜 이러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영적 문제에서부터 온 거구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라는 것으로 알도록 가는 게 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난 아무것도 문제 없어. 난 아무 근심 걱정 없어. 아우 평안하고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저주라니까요. 성령은 그 죄의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게 은혜에 받은 사람의 상태예요. 내가 지금 당장 시원하게 뭔가 해결된 것 같고 뭔가 뭐 되는 것 같고 그게 응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난 이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걸 알 수도 없는 상태로 나의 것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거,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죽었다, 이게 정말 깨달아진, 성령께서는 이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썩은 것 가지고 그 썩은 냄새를 풍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것처럼 여기면서,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그런 것처럼, 진짜 문제는 썩은 게 냄새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은 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 상태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생명 그 하나 가지고
역사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죄의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그리스도로만.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로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 죄에 빠져 있는 인생에게 왜 그리스도를 주셨냐?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한꺼번에 이루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왕이라는 건 뭐예요? 대적에게서 백성을 보호하는데, 진짜 대적 원수 마귀는 어떤 왕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의 왕은, 사람의 나라는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저 트럼프가 아무리 강력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대적의 손에서, 그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실 참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그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참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서 죄를 씻어주었던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매번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단 한 번에 자신이 제물 되심으로 자신이 속량하셔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 참 제사장.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짓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그 죄의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꾸 알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 선지자잖아요. 인간 선지자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회개하라는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나라는 것에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죽은 상태, 죄의 상태, 그래서 내가 세상 풍조를 쫓아서 그 귀신을 섬기는 건 줄 모르고, 귀신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건 줄 모르고, 모든 이론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만 안 맞도록 내 생각이 딱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여기에서 바꿔주세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죠? 회개라는 건 영적 상태가,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게 회개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가, 내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발판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 과거가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그게 발판이 안 되면 그 과거 때문에 오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때문에 또 내일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그 방향이 바르게 하나님과 맞아지는, 하나님이 나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점금과 같이 내가 나올 것이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다. 그에게는 뜻이 일정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았느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라, 그러면서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뭐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요한복음 16장에 또 보면 16장 13절에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거래요. 그러시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래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인데 나에게 주신대.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인데 그 나의 것을 그 성령이 오셔서 나타내실 것이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길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왕 제사장 선지자로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나에게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사망에 붙잡혀 살았잖아요. 사단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이면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 그런 신분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신분. 그런데 그 신분에는 뭐가 따라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와 함께 뭐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성벽이 전체가 재건되어지는 그 일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저 하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 권세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 그 권세에 맞게 거기에 여러 가지의 그 권세들이 따라 붙잖아요. 행정부의 수반으로, 저 국군 통수자로서 모든 권세들이 거기에 따라 붙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직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죄 사함 그 구원을 받았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신분을 바꿔 주시고 권세와 그리고 하는 일 그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전에는 내가 사탄도 모르고 그 사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그 일에 심부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탄은 싹 가려놓고 뭐해서요? 이 세상의 나라에서 거기에서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윤리, 도덕, 종교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심부름하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뭐 사람에는 뭐 차별이 없고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다 차별 있잖아요. 우리들도 다 차별하잖아요. 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세상의 나라라는 그 문화 속에 거기에 딱 우리는 잡혀 있으니까 나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세상 나라의 일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그럼 세상 나라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죠. 세상 나라에서 노예로 살지만 거기에 종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나라에서 내시로 성기 잘리고 왕의 시중 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만 그 왕의 종으로 세상 나라의 종으로 안 살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모든 어떤 과거 가문 그 성장 배경에서 내 생각 속에 그때 못 배워서 그때 못 먹어서 그때 뭘 이렇게 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사는 게 자꾸 그런 생각 속에서 계속 스스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 나라의 종.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 세상 나라를 붙잡고 있는 귀신과 그 사단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에 찔리게 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영적 문제 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가지고 계속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 유일한 답을 주신 게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증명해 내신 거구나. 그게 예수구나.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구나.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구나. 그게 나에게 맞아지는 거죠.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성령 체험했다고 그러는 각자의 그런 체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영적 상태 자체가 바뀌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로마서에도 죽은 영의 상태가 아니라 산 영, 살리는 영,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살아있는 영의 상태.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반응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맞아지면서 말씀이 나에게 갈급해지고 기도가 갈급해지고 또 말씀 듣는 자리에 가려고 하고 그 말씀 따라서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상태로 자꾸 바꿔가시죠.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전에 제자들의 그 상태,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앙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상태.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도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전에는 작은 소자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제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법관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달인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너에게 필요한 거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의 상태. 그렇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까 안 받을까 싫어하면 어떨까 나의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 제가 현장 갈 때마다 그런 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 믿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거에 내가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알라고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삶이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상태. 그게 믿어지고 그게 누려지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인도받는 상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 상태. 인도의 상태.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채찍질해? 인도의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뭘 두고 모든
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찾아서 인도받는 그런 상태.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예비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후대들과 그러면서 먼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까이 찾아와 있죠. 다민족들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나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증인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 성령의 선물을 받는, 내가 계속 예배를 통하여 전체 흐름과 그리고 교회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을 깨트리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살아있는 영으로,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상태로, 내 삶의 상태가 인도받는 상태로 정말 현장 살리는 그런 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